포도주에 대해서 포도주의 의미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의 배로 주먹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더라. 아멘. 강도 만난 자를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더라. 그리고 또 주먹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더라. 그러죠. 그래서 강도 만난 자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자가 강도를 만났더라. 그러죠. 그래서 강도는 항상 우리에게 따라붙습니다. 강도는 왜 그러냐면은 강도가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덤비려고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절대 예루살렘에서는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왕래하셨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그곳에 있어야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그곳에 있어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구별된 장소를 지명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도 만난 자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더라. 그러죠? 30절에서. 그래서 이 강도를 만났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우리의 형제죠. 우리의 형제입니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제와 우리 이웃을 돌보아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어떻게 돌보아 줄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돌보아 주는 것은 반드시 기름이 필요하고 포도주가 필요하더라. 이것을 준비해야만이 우리가 돌볼 수 있게 되더라. 기름 부음과 포도주가 없으면 돌보아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름 부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죠. 기름을 붓기를 원하시죠. 내가 주 안에 있으면은 주님 안에 있으면은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누구나 다 기름을 붓기를 원하십니다. 남녀, 노소, 어린아이,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전부 기름을 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을 준비가 된 자는 누구나 다 기름을 받을 수 있다는 특권을 가진 거죠. 그래서 기름을 받기를 원하는 자에는 기름을 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또 소생할 수가 있고 새롭게 되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받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기름 부음을 너희들에게 줄 것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건지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기름을 붓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 가난한 자는 소경이요, 안정병이요, 문둥병이요, 기머거리더라. 육신에 이런 질병을 가진 자도 있지만 영적인 소경이 있더라. 영적인 안정병이가 있더라. 영적인 문둥병이 있더라. 영적인 기머거리가 있더라. 그래서 영적으로 귀는 있어도 듣지는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는 못해요. 다리는 있어도 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자녀들에게 기름을 붓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받아서 기름을 자꾸 나눠줘야 됩니다. 이 기름 부음을 나눠주는 것은 기도하고 또 상담하고 또 서로 교통하고 성령의 교통을 하고 이게 기름 부음이단 말이죠. 그래서 기름을 나누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소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붓기를 원하시더라.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은 왜 주시냐면 성령과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더라. 그러죠? 성령과 능력을 받기 위해서 이 성령과 능력을 받으면 착한 일을 마음껏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착한 일은 귀신을 내쫓으신 능력을 가진 자가 착한 일을 하더라. 그래서 세상적으로 배고프고 굶주린 자를 도와주는 그런 착함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착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아주는 거, 마귀를 내쫓아주는 거, 사탄을 멸하는 거, 이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으면 반드시 이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은 우리에게 위협은 줍니다. 고통은 줍니다. 그렇지만은 이길 수는 없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녀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겁은 줄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몰아낼 수 있고 내쫓아낼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겠죠. 어제 받았다고 지난주 받았다고 아니야 이번 주는 쉬어야 돼 그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가 너희들에게 기름을 붓기를 원하고 있노라. 하나님 말씀하시듯이 기름을 받기 위해서 기름을 부음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예배를 하라.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연합을 해라. 화합을 해라. 모이기를 피하는 자와 함께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만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귀신을 내쫓을 수 있고 마귀를 누를 수 있고 마귀를 밟을 수 있고 마귀를 대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죠. 영적으로 깨어 있는데 내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천사들을 통해서 또 무기를 주셔서 사단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방법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서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하고 예수처럼 물러가라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고 내쫓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무기를 가지고 천사들에게 명령을 할 것인지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영적 전쟁하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내가 쫓아내고 내가 사단을 대적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능가할 수 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무한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자를 기름을 부었더라. 기름을 발라서 치료를 했더라. 도와줬더라. 강도 만난 자죠. 그래서 강도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를 핥히고 찢기고 짓밟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강도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단순히 우리 걸 훔쳐가는 것만 강도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강도다는 거야.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강도다 말이죠. 그래서 이 강도를 만난 자는 반드시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포도주라 그러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더라 그래서 오늘은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이 포도주는 히브리어 원어로 야인이라 그래. 야인이라 헬라 원어로 오이노스라 그래. 오이노스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창세기 9장 20절에서 노아가 농업을 했죠. 농업을 하고 포도주를 만들어 포도주를 마셨죠. 그래서 포도주를 마셔서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도주는 약으로도 쓸 수가 있고 마취제로도 쓸 수 있고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를 남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도 남용을 했기 때문에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신약시대에서도 이 포도주를 금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왜 금하라고 하냐면은 이 신앙이 어린 성도들이 시험을 받으면은 타락을 해버리잖아요. 시험을 받으면은 주님 앞에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과하게 남용을 하지 마라. 포도주는 약이 됩니다. 포도주는 또 성경에서 마취제로도 사용하고 의약품으로도 사용하고 할례 치료제로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치료제인데 적당하게 치료제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기분이 좋으니까 먹으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남용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고 또 신앙의 어린 자녀들에게 시험을 주게 된다는 거죠. 시험을 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겠죠. 그래서 시험을 주면은 실족시키는 영향이 되겠죠.
그러면은 실족을 시키면 연자맷돌을 들고 바다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은 남용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가 남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육신의 약도 육신의 건강식도 남용을 하면 독이 됩니다. 그래서 약사가 필요한 거고 의사가 필요한 거죠. 우리의 체질에 맞게끔 우리의 어떤 그런 또 나이에 맞게끔 약을 처방을 해서 그 수준에 맞게끔 약을 처방을 해주는 것이 의사요 약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 먹으라 그러는데 2개 먹으면 빨리 낫겠지 하고 2개를 먹어버리면 이건 독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남용이라는 것은 독이 되는 것이고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포도주는 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를 적당하게 우리가 약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포도주는 또 기분을 좋게 하죠. 또 마음을 즐겁게 하죠. 그래서 취하면 즐겁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남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안녕과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다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다. 이 축복의 상징인데 남용을 하니까 죄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축제 때만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축제 때만 꼭 사용을 했다는 특별한 의식의 날, 좋은 날, 경사날, 축배의 날 이런 날만 사용했다 그러죠. 그리고 의약품으로도 사용을 했고 할례의 치료제로도 사용했고 그리고 이 몰약을 혼합해서 마취제로도 사용했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몰약에다가 포도주를 타서 예수님을 드시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거부하셨죠. 근데 왜 그거를 드시라고 했냐면은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마취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드시라고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마취제를 거부하신 거다는 거죠. 나는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생각 같으면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마셨을 것 같아. 안 아프고 고통을 안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셨다 그러죠. 성경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3절에서 그렇게 마가복음 15장 23절 또 14장 24절에서 그렇게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거부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6월절 만찬에 제자들에게 함께 하셨죠. 6월절 만찬. 이미 예수님이 알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셨죠. 만찬 때 포도주를 나눴죠. 그것은 이 나눈 이유는 예수님이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성을 분명히 하기 위한 약속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언약. 예수님이 내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육신으로 다 이루고 내가 간다 아버지께 간다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다고 너희들이 내가 없다고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뒤로 후퇴하지 말고 나와의 약속 난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이 약속의 언약을 하는 거죠. 주님이. 그 약속을 언약을 할 때 주님이 포도주를 나눈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포도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우리가 포도주도 있지만은 이제 성경에서 육신적으로도 포도주를 약으로 사용하고 마취제로 사용하고 마셨습니다. 행사 때 이렇게 특별한 날에 이렇게 마셨습니다. 이 육신적인 포도주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포도주는 너희들이 육신의 포도주를 마시지만은 상징적으로 실질적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라.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육신의 포도주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보혈의 피라.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육적인 일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영적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적인 걸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영적인 그러면은 강도 만난 자가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그러면은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것은 주님과 멀어졌다는 거죠. 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강도를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자를 기름을 붓고 예수님이 보혈의 피는 이 성경은 말씀이라 그러죠. 물은 말씀이라 그러죠. 물로 많이 비유를 하셨는데 물은 말씀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말씀이 아구까지 차면 포도주로 변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 말씀이 아구까지 차는 거는 우리 아구까지 말씀이 채워져야 된다는 건데 성경 암송구자를 많이 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아는 성경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의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말씀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포도주 피가 변하는 포도주가 되죠. 그래서 연회장에서 물을 9가지 채웠더니 포도주로 변했더라. 그럼 잔치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피가 우리가 흘러나오면은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면은 잔치상이라는 거예요. 잔치상. 잔치상은 뭐예요? 범사도 잘 되고 영혼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도 온다는 얘기잖아. 아멘. 이 잔치단 말이에요. 잔치는 좋은 행사 때 잔치죠. 좋은 일 있을 때 잔치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은 물이라 그랬지만 그 물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가 마음에 꽉 채워져서 우리 말씀으로 우리가 행해지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보혈의 피가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름 부음이 뿌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냥 주님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은 안 구해도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단계라는 거야. 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고 바람 불면 바람 맞아야 되고 이럴 때 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래서 거기서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려고 하지 않냐고 애굽을 생각하면서 자꾸 달라고 했던 거죠. 애굽에서는 먹을 거 눈으로 다 보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이 수준이 되면은 이 기름 부음과 포도주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은 이미 가나안에 입성하는 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자들입니다. 알기 때문에 강을 건너서 갈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묵상만 해도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이뤄주시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의 단계죠. 그래서 포도주는 축복의 상징이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축복의 상징이라 그러죠. 축복은 영혼 육의 전의 구원이죠. 영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혼적인 것도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 이 행함이 따라주지 아니한다는 것은 기름 부음이 부족하고 말씀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구까지 딱 채워놓으면 행함이 평강을 나눌 수 있고 기름 부음을 나눌 수 있고 증거되는 행함 있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이 되면은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합격 도장 꽝 찍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 있다는 증거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 밖에 있을 것이냐 주님 안에 있을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자는 주님 안에 들어갈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밖에서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렇잖아요 저렇잖아요 하소연하는 거죠. 하소연 안 해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반드시 문제가 올 때는 하나님이 나를 점검하라고 문제를 주십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이 그냥 너 고통받으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으라고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압니다. 아버지도 압니다. 근데 그 문제가 왔을 때는 내가 쌀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하는 거는 그것은 내가 필요한 거지 아버지 뜻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게 없을 때는 너의 신앙관을 점검을 해봐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가 하나님 앞에 안에 있나 밖에 있나, 하나님 붙들고 있나 하나님 놓치고 있나, 이거 점검하려고 하나님이 문제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가 내 말을 듣고 있나, 너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나, 하나님이 이걸 점검하려고 문제를 주는 거다 말이죠. 이것을 깨달으면은 하나님은 바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을 못 깨닫고 계속 그거에 육신적인 것에 매여 있으면은 자꾸 돌아요. 광야를 계속 돕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로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것을 또 주셨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알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해도 되고, 묵상 기도해도 되고, 골방 기도해도 되고, 무시로 기도해도 되고, 무시로 기도 우리 바쁜 생활에 무시로 기도 하세요. 화장실 가서도 하시고, 길 가면서도 하시고, 일하면서도 하세요. 무시로 기도 하면 하나님이 탁 깨닫게 하십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멀리 했구나. 내가 뭘 잘못했구나. 내가 뭘 하나님 말씀에 안 들었구나. 순종을 안 했구나. 내가 뭘 하나님 앞에 거역했구나. 깨달음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요. 성령이 스승이라 그랬잖아. 우리의 스승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스승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요. 근데 이제 그 믿음의 차이에 따라서 육신을 버리면은 바로 응답을 받을 것이고, 육신의 생각을 못 버리면은 응답을 늦어질 것이고, 이런 차이죠. 그래서 이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이런 훈련을 하면은 목사님 따라오는 것이 그냥 누워서 떡 먹기예요, 그냥. 그래서 이런 훈련이 안 되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표면적인 이 세상 비유를 들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영적으로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찌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마귀도 쫓아내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중풍병자도 치료하시는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어찌 너희들은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그랬죠. 깨어있다는 것은 영으로 있어라 이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있지 말고, 육신의 생각으로 관점으로 보지 말고,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바라봐라 이 얘기입니다. 깨어있어라 이 얘기는. 육신의 생각은 깨어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이 훈련이 안 되면은 녹음을 하든지 유튜브 들어가서 설교를 해서 내 시발을 꽂고 계속 알든지 모르든지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 영이 정화가 됩니다. 영이 정화가 돼가 맑아져요. 그러면은 민감해집니다. 깨달아집니다. 예. 그래서 말씀은 우리 혼과 골수를 쪼갠다 그러죠. 그 영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기도는 옥문을 연다 그러죠. 기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양은 영적 전쟁하는 것입니다. 찬양도 옥문이 열리는 거죠. 예.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도 옥문이 열렸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감옥은 가지 않았지만은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으면 옥에 갇힌 거예요. 옥에 갇힌 거다 말이죠. 사는 게 아니다. 사는 게 지옥이다 이런 말을 하죠. 옥에 갇혔다 이 말이야. 마음이 갇혔다 이 말이야. 사단이 그렇게 가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옥에서 탈피하려면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가나안을 입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얻게 되죠. 그래서 자유다 그러지만 항상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 자유다고 방종을 하면 안 되고 남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자유는 진리 안에서 자유가 돼야 되는 거죠. 진리 안에서 자유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행동이 자유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것이 아니다는 거야.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를 남용을 한다는 것은 신앙이 연약한 자들이 영적으로 시험을 받으면은 사도 바울이
포도주를 금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가 절제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마지막 단계가 되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9가지 열매에서 마지막 단계가 절제입니다. 이 절제가 되면은 하나님 안에 통과됩니다. 절제만 되면은. 우리가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육신이 자꾸 발동을 하는 거죠. 육신의 생각, 육신의 행동들이 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절제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절제의 기름 부음.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마지막 관문이 절제의 관문입니다. 이 절제의 관문만 통과하면은 평강에 이르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평강하다는 것은 범사도 평강이요, 가정도 평강이요, 직장도 평강이요, 사업장도 평강. 평강은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안과 공포는 사단이 장난치고 있다 이 말이야.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 이 말이야. 사단이 장악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지를 못해. 다니엘이 기도할 때 바사군이 얼마나 방해를 했어. 응답 보따리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기도를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야. 기도를 무장을 했더니 다니엘이 바사군이 멸하고 보따리가 내려왔다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 무장하는 것은 기도다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려면은 말씀을 들어야 혼과 골수가 깨집니다. 그래야 변화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사로잡힌 바 돼야 내가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절제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가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절제. 그래서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이 오는 거죠. 예. 풍지박산이 되는 것이고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포도주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발효식품이죠. 발효가 될수록 취한다고 그러죠. 발효가 될수록 취하는 거야. 그래서 취하면은 기분이 나는 취해보지를 않아서 영적으로는 취해봤지만은 육적으로 포도주 먹어서 취해보지 않아서 즐거운지 기분인지 모르지만은 기쁘다 그래. 취하면은 마음이 즐겁다 그래요. 예. 그렇다고 그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4절로 25절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24절로 25절까지. (24절로) 25절까지.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그러죠. 그래서 포도주는 언약의 피, 약속의 피,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우리의 약속의 언약의 피다 말이야. 이 약속은 뭐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약속을 지키리라, 약속을 행하리라 이거죠. 언약을 하리라. 하나님은 일점이라도 변함없습니다. 사람은 약속해놓고 잊어먹을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지키는 분이죠.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이르노니 그러죠. 그래서 진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언약의 피요, 이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혈의 피라. 그래서 우리가 상징적으로도 하나님 문설주마다 보혈의 피를 발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이 의미를 알고 기도하는 것과 막연하게 예수의 피, 그냥 예수님 피를 흘리시니까 그 상징적으로 예수의 피 하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상징적인 예수의 피도 사단은 무서워합니다. 그렇지만 이왕이면은 이 피가 뭔지를 알고 깨달아야 사단이 더 겁을 내겠죠. 근접을 못하겠죠. 예. 그래서 그러면은 내 안에 예수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깨달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았다는 거잖아.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
우리 옆에서 계시는 것보다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그래야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다 이렇게. 그러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시는 것도 좋지만은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것도 좋지만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이 피가 들어와야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는 거지. 포도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 내 안에 할례가 돼서 마음이 할례가 되는 거야. 마음이 할례가 되어서 말씀이 내 안에 쫙쫙 저장되는 거죠. 말씀의 피가 쫙쫙 저장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이 벗겨나갑니다. 세상이 자꾸 벗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꽉 물들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심각합니다. 세상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심각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세상을 버리고 세상을 자꾸 벗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옷을 벗어야 돼요. 세상의 옷. 세상. 입고 있는 이 옷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생각들 있죠. 이 옷을 벗어야 돼. 자, 벗어야 돼. 그래서 보혈의 피로 우리가 벗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을 물 붓듯이 부은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포도주를 피를 발랐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부음을 받았더라 말씀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4장 출애굽기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4장.